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아기의 엄마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룸을 만들었습니다.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회에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소개합니다. 캘리그라피를 여름 사역 선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1일 특강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사랑 공동체가 아기의 엄마도 함께 지낼 수 있는 베이비룸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기 엄마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데요. 현장 소식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얼마 전 베이비룸을 만들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고 간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산모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아기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래 있으면 엄마가 마음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해서 아이를 찾아가겠다. 현재까지 보호자가 아기를 찾아간 사례는 140여 건. 모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들의 올바른 성교육과 영적 가르침도 전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거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일평생 영적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너는 앞으로 자유로워질 거다.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베이비룸은 아기와 산모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미혼모들이 정말 자립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약 이걸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는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특례법 재개정과 익명출산제도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고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기독미술과 교회 공동체가 소원했던 시기 미술의 가치를 회복하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의 사역 방향과 기독미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기독미술인들은 삶과 신앙, 작업의 유기적 일치를 이루지 못해 갈등과 방황을 반복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미술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사역 확대를 위해 온누리 교회와 지구촌 교회 등 대형 교회와 백석대학원 미술인 선교회가 협력해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전시회와 영성수련회, 세미나 등을 통해 기독미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설정한 방향은 첫째는 이제 기독교 미술과 교회 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각 교회에 미술인 선교회를 세우는 것을 1차적인 좀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성된 미술인 선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목적은 기독미술인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미술인 선교회의 활성화입니다. 또한 창작활동의 양과 질적 향상으로 청년 작가들을 기독인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기독미술 변천을 보면 예수 얼굴이나 십자가 등 성경에 입각한 표현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도상학적 해석은 있지만 상징적 표현이 상당 부분 배제됐습니다. 작가의 신앙 고백이 작품에 함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단지 종교화, 요즘은 그래도 현대 그 시대에 맞춰서 기독 미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미술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작가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영성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정도는 내실을 좀 충실히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실 중에 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 미술인들이 건강하게 서는 작업이었어요. 그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좀 더 명확하게 갖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시 행사 자체가 선교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이 수년이 흘러도 그 메시지는 항구적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 미술이 시대상을 반영하며 예술적 가치와 성교로 순기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크리스천 작가들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매년 7, 8월은 여름 사역 시즌이라고도 불리죠. 각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요. 이에 맞춰 캘리그라피를 선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성경 말씀. 감성적인 손글씨가 깊이 있는 묵상을 도와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때로는 캘리그라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청년 사역을 주로 오래 했었어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포스트잇,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붓펜 들고 이렇게 써주기 시작한 게 한 몇 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줬을 때 아이들이 그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는 여름 사역 시즌을 맞아 캘리그라피를 선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일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독교인들한테는 특별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에 성경학교도 열리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또 해외 선교를 또 많이, 또 국내 선교를 또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 계절이거든요. 이럴 때 캘리그라피가 선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면서 또 이 말씀을 쓰는데 상당한 유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특강은 단순히 예쁜 글씨를 쓰는 것보다 각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표현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붓이 아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과 자신만의 글씨체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뭐 선하시다 뭐 이렇게 다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질투쟁이시고 또 뭔가 기도하고 이러면 응답하고 이럴 때 바로바로 안 주시고 항상 만족 지연시키시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저를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성경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활용되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일일 특강은 오는 11일과 20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6-7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을 압박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한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재확인 건은 절차상 문제 없음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개정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소집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 참여의 건은 회원 교단과 단체의 자발적 동참으로 결정짓고 임원들이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8월 15일 오전 6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드리며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선거관리 규정 제2조 3항, 증경 대표회장과 교회 원로 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에서 증경 대표회장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고 제3조 8항은 발전기금 5천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기총을 향한 고소 고발 건은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G12 컨퍼런스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G12는 영혼 구원과 제자된 삶을 셀을 통해 이루어가는 세계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이들은 가정과 이웃, 동료 등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과 믿음의 공동체인 셀을 이루어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합니다. 올해 개최된 2015 한국 G12 컨퍼런스에는 세계 G12 대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그리고 콜롬비아 MCI 교회 사라 카스텔라노스 목사 등이 강사로 초청돼 회개와 성령 충만,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G12 한국 코디네이터 이성방 열방교회 목사는 한국 교회가 새신자 유입 감소로 침체기를 맞았지만 올해 G12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희망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7월 30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연금 관련 사채 놀이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보도에서 예장통합연금재단이 카지노 업체와 부도직전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 브로커를 통한 고금리 대부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성폭행과 혼음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온 세모자 사건이 SBS 취재 결과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 동정이 사회적 불신만 키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티즌은 사실관계에 앞서 당사자 호소에 편승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매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관계자에게는 사법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동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한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일학교 학생 공부방 등의 장소 활용은 교인 복지와 친교 활동에 해당해 종교 사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건물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지난 4일 열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혼한 목회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외도나 도박과 알코올 중독, 총회 임원회 결의로 이혼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